예, 10번째 강의입니다. 믿음의 백성, 영생의 언약을 얻다.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짧은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기억나시죠?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다 같이 한번 기억나시죠? 율법이란 시작.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자, 그래서 율법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역할이.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한다.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죄를 깨달으니까 두 번째, 죄가 이제 억제되는 거죠. 죄를 억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 율법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이 삼중적인 이 것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 여기 이전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부분 해야죠. 율법 해석의 원리. 여기 보고 10강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마무리,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 자, 율법의 해석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자, 32페이지입니다.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셔서 사람이 신적인 순수함의 모범을 쫓아서 자신의 형상으로서 온전히 빚어가기를 원하신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법을 만드셔서 너 안 지켜? 그러면 너 아웃. 퇴장. 이렇게, 이거 물론 역할 중에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래서 신적인 순수함의 모범을 쫓아서 자신의 형상으로서 온전히 빚어서 가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그 본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의 본질. 그래서 율법이 교훈하는 전체 경건의 직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우리가 읽어봤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 둘로 강령, 율법의 대강령, 그러니까 핵심이다.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경건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경건의 최종 증거가 된다. 자, 여기서 간혹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 이웃 사랑을 좀 못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또 막상 그런 상황이 또 우리가 닥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사랑이 먼저냐, 이웃 사랑이 먼저냐, 그죠? 가령 이제 뭐 적절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슷한, 그러니까 물에 빠졌어요. 어머니를 먼저 구해야 되느냐, 자식을 먼저 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어머니를 먼저 구하냐, 아내를 먼저 구하냐.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고민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게 될 때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당연히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를 굳이 시험코자, 야, 네가 나보다 누굴 더 사랑하지 하면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런 애매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걸 자주 만드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이웃 사랑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잘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율법의 해석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덕행은 모두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기 이 어거스틴의 기도문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시옵소서. 자,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제 기도했는데, 이게 바로 은혜의 율법이 이 작용하는 원리가 된다. 그러니까 먼저부터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서는 거죠. 우리가 되게 그렇죠. 뭐 직분을 받을 때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감동을 줬어요.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근데 불현듯 앞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걱정이 또 앞서기도 하죠. 내가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했는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어거스틴이 기도한 것처럼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실은 다 우리가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연약하죠. 하지만 명령하는 것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뭔 말입니까? 율법의 계명이 많잖아요. 많잖아요. 우리가 그거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되려 우리는 걱정하죠. 미리 미리 뭐 해보지도 않고서.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이라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께서 감당토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율법이 작용하는 원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율법들이 우리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사람이 그분의 영을 받아서 은혜로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된다. 우리가 겁먹을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명령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명령.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또 사명을 줬습니다. 사명 줬다고 해서 우리가 다 뭐 목회자가 돼야 됩니까? 또 선교사가 돼야 됩니까? 다 장로님이 돼야 됩니까? 다 뭐 권사님이 돼야 아니죠.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각자에 맞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내가 감당 못해요. 그래서 그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율법을 해석할 때 이 원리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겠다. 이런 의지. 또 그것을 오직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겸손.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난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그거 겸손이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언약의 법으로 율법을 해석함에서는 우선적으로 율법의 입법자이시며 수요자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살펴야 한다. 하나님의 본성. 오전에도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 왜? 그분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또 그분이 우리에게 그 법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법을 주신 분을 알아야만이 그분이 어떤 뜻으로 이 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알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심으로 그분의 율례와 법도도 사람의 속을 규율한다. 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중심. 그래서 그분의 율례와 법도도 사람의 속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규율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까지 다 규율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최고 해석자로서 위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가르치셨다. 율법도 신령한 것이니 신령하게 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있잖아요. 죄를 억제하는 기능. 그것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세상의 법이 그렇죠.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가 물론 생명, 질서에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우리가 교통법규도 그렇죠. 우리가 딱지 끊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딱지 끊지 않으려고. 또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거기에만 해석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율법은 이 신령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신령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로마서 7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14절에 여기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랬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하다. 영적이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법이다. 그래서 신령하게 해석해야 된다.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율법 해석에 있어서 언어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야 한다. 금지하는 규율일지라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못한가? 사랑하지 말라 예컨대 사랑하지 말라는 법은 심자라는 데까지 심자라는 데까지 이웃을 먹이고 살리라는 규범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냥 사람만 안 죽이면 다 되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는 그러니까 나만 조심하고 그게 아니고 이웃까지 보호해주고 또 그들을 먹이게 해주고 살리게 해주고 이런 규범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제유법이라고 나와있죠. 제유법.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빵이라고 한 것은 모든 우리가 먹을 것을 이 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유법이에요. 제유법. 그러니까 빵이라고 해가지고 빵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빵에는 우리가 모든 먹을 것을 이 빵이라고 얘기하듯이 이 계명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살인만 안 하면 내가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이건 적극적으로 이제 이웃에 대한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해주면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이웃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계명이 거기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딱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셋째로 첫째 돌판의 계명들과 둘째 돌판의 계명들을 조화롭게 해석해야 된다. 첫째 돌파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둘째는 이웃 사랑이죠.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리해서. 조화롭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의무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는 함께 역사한다. 함께. 그 고르반 있잖아요. 고르반.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내가 가족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계명이 각각의 계명의 의미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뜻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데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확신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만이 진정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깨닫는 자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이 곧 예배의 다름 아님을 바로 인식할 것이다. 그리하여서 모든 성도의 삶이 예배임을 확신할 것이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또 어떠한 분이신가, 이걸 깨닫는 자만이 이웃을 위한 사랑이 다름이 아니라 예배, 곧 예배와 같다. 이걸 바르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 그리하여서 모든 성도의 삶이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도 이게 가장 중요한 예배죠.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잖아요. 기쁨으로. 그러한 기쁨과 찬송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온 겁니까? 이사야가 살던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다 죄악을 짓고 또 큰 나라들은 그 이스라엘도 못 먹어서 안달이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곧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근데 무엇보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잘 알려주시는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말씀했죠? 야, 네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 그들이 듣지 않을 거야. 눈을 감을 거야. 보지 못할 거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야,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마땅히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주일에 이렇게 모처럼 일주일, 한 주일 잘 보내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한 주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문제가 어디 있는 겁니까?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그런 설명들을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 잘 알아야 된다. 힘써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자, 정리해보면, 율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율법은 이제 사역이 두 가지다. 크게. 규범적 사역, 그리고 정죄적 사역이다. 예, 규범적인 사역.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서,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썼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신학적 용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해준다. 정치적 용법이라는 것은 이제 죄를 억제한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용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 성도들을 위한 용법.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요약된 부분들을 잘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잘 조화롭게 그렇게 우리가 알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율법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폐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또 율법만 중요하다 그러면 또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치우치지 않도록 지금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오늘 10장 이제 넘어가면은 믿음의 백성 영생의 언약을 얻다. 자, 신구약, 신약, 구약 약속의 실체는 동일하다. 자,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의 약속의 실체는 동일하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 얻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가요? 율법을 줬으니까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건가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은 상관없이 그저 믿음으로만,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치 구약의 성도들은 뭐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뭐 몽학 선생이다, 그림자다, 이제 그렇게 이제만 알고 있으면, 구약의 성도들은 뭔가 부족한 것만 이제 알고, 그분들이 천국에 계실까? 심지어 의심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뭔가 좀 구약 성도들보다 더 완전하게 믿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동일하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언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10강좌는 이 복음, 신구약, 언약 가운데 약속하시고 이루심, 이제 이 언약, 이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구약의 유사점. 자, 신약과 구약은 그 자체 혹은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자, 요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은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은 좀, 그러니까 신약은 좀 위에 있고 구약은 좀 밑에 있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좀 부족한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좀 더 이렇게 구약보다 나은 말씀이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냥 은연중에 구약은 뭔가 좀 그때 성도들도 율법 했는데 다 마치 그분들이 다 율법주의가 아니었겠는가 이제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하지만 이 경륜에 있어서는 다양하다. 자, 이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과 구약은 그 자체 혹은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경륜에 있어서는 다양하다. 자, 이 경륜, 비밀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시는 모든 일이 경륜이에요. 경륜.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는 일들은 다양하다. 다양한 겁니다. 다양한 거지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하다고 이해를 해야 되지. 구약은 뭔가 부족하고 물론 이제 초등학문이다, 율법은 초등학문이다라고 해서 구약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제 율법이 적용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뭐 좀 구원을 얻는데 신약 성도들보다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성도들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본 자들이 누가 있냐. 홍해 바다도 건너고 만나도 먹고 우린 그런 거 못 먹어봤잖아요. 홍해 건너보셨어요?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뭐
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다시 살린 몇몇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구약에는 에녹도 그냥 바로 그냥 죽지 않고 천국 갔어요. 엘리야도 갔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더 어떤 뭐랄까 실질적인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 교육을 이제 시키신 거죠. 그래서 제사하는 것도요, 실제적으로 짐승들을 막 죽이고 그렇게 그런 제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켰던 거죠. 자, 그래서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함은 신구약의 공의, 중보자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됨을 뜻한다. 이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신약 성도들도 중보자의 은총,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됐다. 이건 동일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좀 뭔가 아직도 부족해서 어디에 있는 것 같고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신약 성도들은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구약의 조상들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되 아직 육체로 오신 그분을 직접 마주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은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보자 없는 언약의 은총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은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중보자. 그러니까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은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데 아직 오시지 않았든지 오신 이후다든지 중요한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아직 오시지 않은 분을 믿는 구약의 성도들은 좀 믿음이 시원찮고 오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좀 믿음이 좀 더 나았고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신구약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어느 시대에 속하였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의 소망 가운데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추구했다. 이거는 이제 아담로부터 모든 아브라함,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하다. 우리와 다르지 않다. 단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을 뿐이었지 그들도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추구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아까 11장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멀리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그랬죠. 환영했다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바라본 거예요. 나그네로서 그렇게 살았다고 했죠. 둘째로 그들을 하나님께 묶어 놓은 언약은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자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즉, 이 구원을 얻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셋째로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알고 있었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리라고 믿었다. 자, 우리가 이거 뭐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러한 이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정립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이 구약의 내용들은, 구약 성경들은 별로 시원찮고,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서도 구약을 아예 안 믿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어요. 자세히 이단이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그런 논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을 아예 그렇게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사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옛 언약, 이 구약이죠. 구약도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은총의 기초를 두었으며 그리스도의 중재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그러니까 옛날 거라니까, 옛 거라니까 좀 그건 좀 구식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의 기초를 두었다. 즉 그리스도의 중재.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그 옛 언약 안에서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들도 다
똑같은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 거다. 복음은 아들 안에서 다 이루신 아버지의 사랑을 증언한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미리 역사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창세기에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를 얻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리스도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죠? 마리아와 사가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두고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서 오셨다고 찬미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구약을 그냥 재미없다고 막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이 사실 더 재밌는데 신약은 이렇게 짧으니까 내용도 사실은 신약이 이렇게 좀 뭔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와닿는 말씀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 구약은 좀 이 스토리가 길잖아요. 스토리가. 그러나 다르지 않다. 자, 구약의 목적도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에 있었다. 자, 신약과 구약의 백성이 누리는 언약의 은혜는 실체에 있어서 동일했다. 자, 이는 그들이 성례들의 의미를 공유했다는 측면에서도 파악된다. 구약 백성들에게도 신약의 세례와 성찬에 해당하는 상징들이 부여되었다. 유대인들은 바다를 건너므로써 뜨거운 태양을 가리는 구름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신약 성도들은 세례를 이제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물로 이렇게 직접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구약의 성도들은 세례도 못 받았겠네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데 구약의 성도들도 이 상징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증거다. 또 그들도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다. 이로써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았다. 정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먹은 거죠. 정말 신령한 거죠. 하늘에서 먹어봤어요? 우리 주일학생들 먹어봤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먹어봤어요? 보지도 못했죠.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먹은 거예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신령한 음료를 다 마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면 단지 그들의 배를 불리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끼치기 위함이었다. 신령한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 이 만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 그걸 믿음으로 먹으면 그게 신령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먹음으로 그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어떤 육적인 만나로도 영생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그 만나를 먹었어도요, 믿지 않으면 그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만나가 그거예요. 믿음으로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으나 죽은 것은 그들이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먹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고 먹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먹으려 하지도 않겠죠.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말씀의 조명으로 하나님과 굳게 결합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렸다. 그들에게도 영적인 언약이 역사하였다. 똑같다. 신약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이죠. 자, 베드로는 성도들이 거듭난 것은 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며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전했어요. 은혜 언약의 말씀 항상 동일하여 마르지도 않고 시들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동일하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생명이 아니라 더 좋은 생명, 영적인 생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맺으신 언약들 가운데서 반복하여 약속하셨다. 그래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레위기 20장 12절에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백성됨이 곧 영생을 의미하였다. 그러니까 영생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마다 그분께서 구원하시리니 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영생이에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심으로써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친히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구약의 백성들도 지상의 삶을 마지막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본향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어제도 이 말씀 인용했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중한 것으로 보시니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들은 성도들의 죽음을 생명에 이르는 문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좋은 번향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들은 마음을 성소로 들어올려 현세의 그림자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저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언약의 본중으로 여겼으며 미래의 복이 전적으로 그분께 있음을 믿었다. 그들은 역사 가운데 부여하신 언약이 단지 지상의 복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영적 생명에 대한 약속임을 확신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은 지상의 복을 얻은 것만이 그들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신명기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지상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단순히 지상에서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복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다만 그들은 아직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친히 목도하고 만지지는 못했다. 그 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믿는 게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될 수 있죠. 보지 못하고 믿는 것보다 보고 믿는.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구약 성도들보다 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믿음으로 더 구약 성도들보다 더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함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이 신약과 구약의 이 유사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